이렇게 주어사와 천지남이 역사적 의의와 그다음 사회적 의의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에서 주어사 천지남을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민학기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학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주어사와 관련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수다 떨듯이 얘기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어사에 활동하면서 겪었던 그리고 찾아봤던 그 생각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두서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93, 4년경에 제가 그 경주 지원에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처음 종교에 관해서 생각을 좀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뭐 식민지를 수탈하던 제국주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민족주의도 그 기운이 저물어가고 더군다나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동유럽이 해방되고 그럼으로써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이 지구상에서 끝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남은 문제들 중에서 인류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분쟁의 요인이 뭐가 있겠나 생각할 때 적어도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는 종교적 갈등이 가장 큰 문제로 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잘못하면 한 1000년 전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종교의 대립과 갈등이 인간들에게 많은 불행을 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 특히 국교가 없는 나라거든요. 국교가 없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종교의 자유,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나름대로 종교의 영역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또는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우리 민족의 특성상 그런 경향은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그 성격 급한 민족성에 비춰서 우리의 행복을 복잡하게 좀 할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 후에 종교계가 변천된 거를 좀 정리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민족 종교의 한 세계를 차지하고 있던 불교하고 토속 신앙이 급격하게 쇠퇴해 갑니다. 그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950년대에 불교 정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이슬람까지 전래가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선과 악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분법적인 대립 구조가 일반화되는 그런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하물며 불교까지도 제가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이런 법문을 많이 하시길래 저는 아닌데 아닌데 하고 자꾸 속으로만 그랬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시제 불교다. 이런 법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스님들한테 속으로는 이런 항변을 하고 싶었거든요. 불교가 초등학교 도덕책입니까?
착한 일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는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스님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3살 초등학생도 아는 거를 여든이 돼서도 행하지 못하는 거를 부처님께서 깨우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는 아니란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해능조사가 뭐 홍인대사한테서 발을 들고 남쪽으로 가다가 하셨다는 불사선 불사학, 이 진리가 불교의 진리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봤더니 제약막작 중성봉행 사이에 자정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빼먹고 제약막작 중선봉행 시제불교 이렇게 법문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악과 선을 뿌리가 같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념이나 분별심을 갖지 말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시제불교다, 이러면 선과 악을 나누어서 대립하는 구도로 되거든요. 그런 불교마저도 그렇게 바뀌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불사선 불사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여야 이 사회의 선악 대립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게 뭐겠느냐? 저는 마음이, 그러니까 삼독심이 없이 본래의 마음만 있으면서 나머지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다 털어내고 내 마음에 비어있는 상태, 이거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나 우리가 말하는 자정기할 때 정심, 맑은 마음이나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설사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한국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는 종교 간의 화합을 반드시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주어사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4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예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좀 서핑을 해 보다 보니까 주어사라는 것과 천지남이라는 그 키워드를 알게 됐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더 깊숙이 찾아가게 됐는데, 2014년에 오신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이 교황이 어렸을 때부터 이름인지 알아요. 근데 이 이름은 교황이 선출된 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추기경 출신인데, 아르헨티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수회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그 추기경의 이름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라는 추기경입니다. 그랬다가 교황으로 선출된 뒤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교황명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수원교구에서,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천지남 백년성당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상태라 그곳을 방문하고, 거기는 이제 그 전에도 다른 교황이 방문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주어사지를 방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어사지를 방문하면 천지남은 이미 불교적인 색깔이 이미 지워질 대로 지워졌고 천주교 색깔만 남아 있는데, 주어사마저 천주교 색깔로 다 지워지면, 다 칠해지면
우리 불교 흔적은 너무 없어질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앞서가지고 한국 천주교가 지금처럼 번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불교가 사찰에서 배려하고 품어준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외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와 천주교가 공존했던 역사를 복원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종교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한국에서 종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천주교 인사들한테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이제 조금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종교와 영어로서의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당연히 종교는 릴리전이다. 릴리전은 종교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거는 마루 종자, 이 산 등성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마루라 그러거든요. 산마루. 산마루에서 있는 가르침, 즉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이거를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릴리전이라는 영어는 라틴어의 레와 라틴어의 리가레,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인데, 레는 다시, 리마인드, 리와인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시 감다, 다시 생각하다 하는 것이 리마인드, 리와인드고, 리가레는 연결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서에 의하면, 뭐죠?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어서 이따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원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죄가 있어가지고 그 쫓겨난 인간하고 창조주하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는데 이 단절된 상태를 다시 연결하자, 다시 잇자, 다시 창조주의 품 안에 들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리가레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영어로 바뀌면서 릴리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릴리전은 전혀 별개의 생각이에요. 종교는 우주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고, 릴리전은 그저 절대주야인 창조주에게 되돌아가서 창조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서 사면을 받아가지고 다시 귀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용어인데, 일본 학자가 이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일본에 왔을 때 이거를 종교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종교라고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전문적인 연구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풍월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불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 부처님은 마가다 왕조 시대에 뭐 활동하시다가 그 후에 이제 마우리아 왕조, 북타 왕조, 그리고 힌두교로 바뀌었다가 이슬람이 지배하는 무굴 제국으로 있다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 돌아갔던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분이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왕이었던 아소카 대왕이 업적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뭐 불전을 결집했던 그런 역사도 크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분이 해외 포교에 대성공을 했다는 거. 저는 그렇거든요. 기독교가 로마가 없었다면 지금 기독교가 있을까? 아소카 대왕이 없었다면 지금의 불교가 있을까? 그래서 결국 아무리 종교고 현실을 좀 벗어난 아주 이상적인 사상이나 종교라고 할지라도 세속적인 뿌리가 없으면은 결국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물론 부처님이나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들도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세속적인 힘의 뒷받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소카 대왕을 만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도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로마라는 현실적인 권력을 만나서 오늘날 뭐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판성, 사판성. 이판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판성 또한 그걸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모두를 다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소카 대왕이 포교했는 것 중에서 제일 성공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리랑카에서 그 선교를 해가지고 포교를 해가지고 스리랑카에서 미얀마 또 티베트,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남부 베트남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남방 불교를 하고 또 초기 불교라고 하죠. 그 부처님 당시 시대에 니까야가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고, 인도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지방에 포교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리안족의 계통이 그리스에서 내려온 인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아라비아를 거쳐서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에까지 전파됐는데, 그쪽 전파된 것은 나중에 이슬람이 중간에 전부 다 점령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절되고 말았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페르시아에 갔던 그 불교의 일부인지 인도에서 온 불교인지 어쨌든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페르시아에서 넘어오지 않았나. 중국과 그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에까지 가지 않았나. 또 중국 당나라 시대에는 또 베트남의 북부도 북부 베트남, 베트남이 나라가 길잖아요. 남쪽 베트남은 초기 불교가 들어왔고 북쪽 베트남은 또 중국의 불교가 넘어가고 해서 서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고, 또 티벳이라는 데도 남방 불교가 올라간 것도 있고 중국 당나라 불교가 넘어간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섞였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서는 불교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가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안베드카르라는 그 법률가이면서 정치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불교로 기여했는데, 그분이 불교로 기여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분이 불가촉 청년으로서 신분차별에 의한 신분제도에 의한 차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평등 사상을 가르친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신불교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부처님이 만들으셨던 부처님의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불교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 경전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는 안베드카르를 어쨌든 이 신불교의 창조한 분으로 숭앙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럽을 여러분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있었고, 유대에서는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었는데 이 여호와라는 신이 신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신은 그 밑에 줄에 창조주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신입니다. 엘로힘은 이게 제가 왜 이걸 강조했냐면 원래 단수는 엘로아랍니다. 엘로아 괄호 안에 있는 엘로아. 엘로힘 하면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를 창조한 엘로힘은 이미 복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에서 부르는 이름이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쓰여지고,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통일해서 God, God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는 이제 성경 속에는 있지만은 그런 그 갓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호와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I am who I am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번 해보실랍니까? 영어 공부 전문하신 분 있으면 한번 번역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번역이 기가 막힌 게
조선시대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아마 불교를 공부했는 분이 번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I am who I am을 저는 영어 실력으로 번역을 못 하겠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이게 부처님 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비슷하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 번역을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정약용 선생 같은 분도 절에서도 공부했고 스님들과도 교우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천주교도 좀 관여를 좀 했고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여호와 신을 믿고 이제 있는데 계통이 아담의 후대로 쭉쭉쭉쭉 이어 가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는 신이 후손이 되는데 아브라함에서 본처가 사라입니다. 사라. 근데 사라가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할 때 하갈이라는 하녀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는데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녀로 데려왔던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줍니다. 그래가지고 하갈이 애를 먼저 낳아요. 그 낳은 애가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아들로 키웁니다. 그러는데 한 3년 뒤에 사라가 애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낳았는데 그 애가 이삭인데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대를 이어서 유대인들은 살아왔고 그 후손으로 뭐 예수까지 갔다고 하는 소리고 마호메 쪽에서는 우리는 아라비아 지방을 떠돌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슬람교하고 이제 유대교하고는 큰 집 작은 집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창조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글자 자체는 복수지만 의미는 단수의 의미로 쓰였다. 뭐 그런 알뜻모르뜻한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창조된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흙으로 신들의 형상을 빚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뒤에 2장에 가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앞에 만든 흙으로 만든 여자는 어디 가고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나중에 이름을 하와라, 이브라고 불렀거든. 뭐 하여튼 그런 의문만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커진 거는 로마라는 그 강대한 국가가 있어서 그러는데 로마도 초창기에는 예수는 유대교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유대교 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로마 그 정부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예수를 처형받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교인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 유대교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형되고 난 뒤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카타콤이라고 지하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몰래 종교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로마가 예수가 죽은 지 400년, 300년, 325년 그때 돼서 예수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공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거든요. 예수가 죽은 지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신이 됐다. 325년에 아타나우시우스파하고 아리우스파하고 대립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인데 거기서 아타나시우스파에서는 예수는 태어나기 전부터 신이었다라는 거고 아리우스파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아타나시우스파가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아리우스파가 아웃되거든요. 그리고 한 100년 지나서 한 429년경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아리우스파는 잘못됐다 치자. 그 대신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는 태어날 때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었는데 죽은 뒤에 신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해가지고 네스토리우스파가 다시 아타나시우스파한테 또 한번 논쟁을 벌이는데 거기서 또 아타나시우스파가 이깁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는 져가지고 페르시아로 도망가요. 그 페르시아로 도망갔다가 당나라에 왔다가 신라까지도 옵니다. 그게 당나라에서 말하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왔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 뒤에 이제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종교 이름을 카톨릭이라고 붙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이라고 안 하고 가톨릭이라고 그러는데 왜 카톨릭을 가톨릭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카톨릭이라는 뜻이 뭡니까? 보편적인 이라는 형용사예요. 종교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딴 고유명사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는 고유명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를 씁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듣자 보면 로마가 그 당시로서는 세계 국가라고 했으니까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동네마다 믿는 신이 다 달라요. 교리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통일을 못 시키니까 이 다스리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그 로마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이거를 믿어라. 그러면 이게 모든 거를 다 보편적으로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걸 믿어라라고 국민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종교가 아닐까.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제 의심일 뿐이고 어쨌든 종교가 카톨릭이라는 형용사를 쓴다는 점에서 조금 별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성서는 구약 39권에 신약이 27권인데 그게 3, 9, 27이거든요. 27권인데 그 66권 중에 예수님 복음서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4개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66권 중에서 4개만 예수님 복음서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이전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신약 27권 중에서 이 4개의 복음서를 뺀 나머지 23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거나 생각을 했거나 경험을 한 것들을 쓴 거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로마에서 만들어진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로마가 멸망하면서 의지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수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지 생활을 합니다. 탁발을 다니는 거지 생활을 하면서 하는 탁발 수도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에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니 프란치스코 수도회니 이런 이 유럽에 여러분들 관광 가면 산꼭대기에 있는 그 수도원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그 이런 분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그 세계에서 천주교에 보면은 신부님이 있고 수사님이 있어요. 신부님은 일종의 불교로 치면 사판승이고, 그러니까 성당을 운영하는 분들이고, 수사는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판승처럼 수행하면서 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수도회가 일종의 이판승의 세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카톨릭과 신교의 사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서 개신교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예수회예요, 예수회. 군인 출신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수회라는 집단이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는 관계
뭐 직접 연결되질 않았지만은 신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라는 걸 조직해서 개신교를 색출하고 뭐 테러를 가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그게 오래 가지는 않고 만 30년 지나서 신구교 합의를 해가지고 공존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회가 또 활동할 근거지가 잘 없어서 그런지 해외 식민지 포교에 선교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회 소속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청나라에 왔던 마테오 리치니 이런 분들도 예수회 소속일 것이고, 그다음에 스페인을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 스페인, 포르투갈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그런 카톨릭들도 예수회 소속이고, 그래서 예수회 소속은 유럽 본거지에서는 활동을 못하고 주로 해외 선교 일선에서 선교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예수회입니다. 근데 이 예수회가 유럽에서는 본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새빵살이하는 그런 형태라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어떻게 된 판인지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되면서 예수의 소속이면서 변방으로 치부됐던 아르헨티나 추기경 출신이 교황이 됐다는 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혁명적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식민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이 활동할 공간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1962년부터 65년까지 대공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리 변경을 시도합니다. 근데 종교가 교리를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카톨릭은 교리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그 토착 종교, 풍속들을 존중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에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을 했는데 1965년부터는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걸 허용을 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성지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지냐 조상 제사 안 지낸 사람들이 가서 처형당한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천주교 신자들은 조상 제사 지내면서 제사 안 지내갖고 죽은 사람들 성지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거 좀 이상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민족의 토속 신앙과 불교 관계를 좀 보자면 그 삼국시대 이전에는 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 환웅, 단군 이 세 분을 모시는 삼신사상이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 삼신사상은 아마 일본의 신사 문화로 이어지지 않았겠나. 일본의 신사라는 게 우리나라 성황당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 중심의 신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삼국시대에 불교와 유교가 전래되고, 통일신라 말기에 뭐 선종이 대입돼서 구산선문을 이루게 되고, 후삼국 고려에는 불교가 오교 양종, 그러니까 교종으로서는 5개의 교종이 있고, 선종으로서는 천태종과 조계종이 2개로 나눠지는 오교 양종 체계를 가다가 조선시대의 배불적책으로 인해서 불교가 억압을 당하죠. 그리고 유교만 믿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볼게. 배불 정신은 관료들, 살인들이 적용했던 이론이었지 왕실까지 거기에 다 흡수됐던 것은 아니다. 물론 왕실도 그 살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생각을 같이 했던 분들도 있었지만 왕들 중에 특히 왕족, 후궁, 왕실, 왕비 이런 내실에서는 오히려 불교를 많이 믿었던 세종대왕 때만 해도 뇌불당이 설치될 정도니까. 그리고 이성계도 지금 그 양주에는 해암사지에서 머물렀던 것도 있고 그 퇴임한 후에는 머물렀던 것이고 이런 것처럼 왕실에서는 불교를 그래도 멀리하지 않았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오대산 상원사에 뭐 세조가 가지고 등창을 나서 가지고 문수동자가 등을 밀려줬다는 둥
또 저기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정이품 소나무가 있는데 세조가 사찰을 찾아가다가 소나무 가지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해서 정이품 벼슬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 왕실에서는 불교를 많이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우리 불교가 많이 망가졌는데 일본에서 사찰령을 내리면서 혼인하지 않는 자는 주지로 발령을 안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굉장히 대처성이 돼가지고 주지로 발령을 받았는데 일본에도 불교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선종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동종이나 임재정은 굉장히 우리 못지않게 굉장히 깨끗하고 수행 원력이 뛰어난 아주 전통도 좋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정토종이나 일련정종, 남묘호랑개교 등등이 조금 우리하고 다른 불교를 갖고 있는데 아마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스님들이 이 결혼할 수밖에 없도록 리드했던 종단이 정토종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일본에서는 산속에 있는 절은 조동종, 임대종이고 시중에서 큰 소리 치는 절은 정토종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해방 이후의 문제인데 해방 일본이 물러나고 나니까 이제 그 일제 시대에 대처승과 비구승이 합쳐가지고 조선 불교라는 교단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또 뿔뿔이 흩어졌다가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 정화 유시라는 것을 3번이나 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당한 거죠.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 때 비구승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자료는 모릅니다.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남한에 있는 사찰만 해도 한 5천 개 가까이 됐으니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그 비구승들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교실은 뭐냐면 대처승은 친일이니까 몰아내고 비구승이 사찰을 차지해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몇백 명밖에 안 된 비구승들이 그 힘센 대체성들을 몰아내려니까 힘이 붙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대체성들이 대개 보면 일본 일제시대에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교학적으로는 뛰어난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쫓겨나면서 토지 문서를 가지고 나간다든지 문화재를 가지고 나가서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박정희 시대에 불교재산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을 전부 다 조계종으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1970년에 와가지고 또 태고종이 분종을 해 나가면서부터 우리나라 지금 한 100여 개의 종단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지남 그 지도에 보면 왼쪽에 천지남이 있고 오른쪽에 주어사지라고 써져 있고 저 위에 보면은 여기 뭐라 써 있습니까? 그 합쳐진 지점인데 출발점, 그 점선하고 실선하고 합쳐진 지점, 거기가 양평에 이 주어사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원래 살던 동네가 양평, 지금 다산 기념관이 있는 정약용 유적지가 있는 그 동네거든요. 그 동네 정약용에 사돈의 팔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주어사에서 공부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천지남과 주어사를 놓고 수원교구에서는 1779년에 천지남에서 강학회가 시작돼서 천주교 모임이었다. 신앙 모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서울교구, 뭐 돌아가셨지만 최석우 신부님 같은 분은 1784년에 주어사에서, 그러니까 천지남이 아니고 주어사에서 강학회가 있었고 그게 천주교 모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달래 신부가 써놓은 한국천주교회사에는 1779년에 거기 그분은 애매하게 거기서
천지남 주어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지남 주어사로 표현을 해놓으니까 천지남인지 주어사인지 두 군데서 다 했는지 좀 헷갈리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최초의 천주교 광학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박성모 선생님 같은 일반 사학자들은 주어사에서 했는지 천지남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종교 모임 아니야, 신앙 모임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수원교구는 천지남이라고 서울교구는 주어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왼쪽 상단에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가 정약용 선생 일가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팔당댐이 막혀져 있었기 안 났기 때문에 그냥 강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부에 동그라미 두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왼쪽 동그라미가 천지남, 오른쪽 동그라미가 주어사입니다. 물론 가까워 보이지만 두 천지남 주어사 사이에는 지금 굉장히 경사가 급한 양자산 앵자봉 자락에 능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사가 급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정약용 마을에서 천지남까지 이제 오는 데는 직선 거리로 한 13km 되더라고요. 근데 주어사를 오려면은 동쪽으로 빠져가지고 이 강물을 따라서 가다가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20km쯤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주어사지로 오려면은 들어오는 길에 여기까지 길이 오다가 아까 여기 333이라고 써진 그 길까지 오다가 또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약용 마을에서 천지남으로 오는 데는 산을 넘지 않고 계곡만 따라서 싣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래 신부가 써놓은 이벽이 노감 권철신 선생을 찾아갔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어떤 절에 갔더니 거기가 아니었다. 산을 넘어서 험한 산을 넘어서 다른 절에 갔더니 거기에서 만났다. 이렇게 됐으면 이 천지남은 이쪽 양평에 있는 사람들이 늘상 놀러 다니던 길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수렵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절로 왔던 게 틀림없고 그 다음에 주어사를 간 게 맞는데 지금 수원 교구에서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주어사 천지남에서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발언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실 것이고 생략하고요. 예, 천주교 착근병도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복습한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신부가 입국하기 전에 스스로 천주교 신앙이 시작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계기는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사신들이 가져온 서양 책자, 천주시리 등이 있었는데 노감 권철신 선생과 그 제자들이 주어사와 천지남에서 양명학 등 사회 개혁 방안을 연구했고 한양에 살던 이벽이 천주교 서적을 가지고 그 강학회에 합류를 했고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커리큘럼을 포함시켜서 학문적으로 연구했었던 건 맞고 이벽이 이승훈한테 세례를 받고 오라고 북경에 보냈고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귀국해서 명동에 있는 김범우의 집, 원래는 이벽의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김범우는 잘 사는 중인 계급이랍니다. 장사치인가 봐요. 그래서 김범우의 집에 가서 세례를 줬는데 이 벽한테 세례를 줬는데 거기서 이제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명예방이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명동 성당입니다. 이제 종합하면 한국 천주교라는 발기, 그러니까 성체가 태어난 곳은 명예방, 즉 명동 성당이지만 이 성체가 태어나기 전에 알을 품고 부활을 위해서 노력했던 곳은 주어사 천지남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천주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역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의의는 주어사는 실학자들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실학과 서학을 연구했던 장소이고 한국 천주교는 신자들 스스로 천주교
신앙이 잉태된 자생적 발상지라는 것이고 거기에 사찰과 스님들 그리고 제가 불자들의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 천주교로 인하여 주어사와 천진함은 폐사되고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이 처벌받을 것까지 아픔이 깃든 장소이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천진함 대웅전 자리에 천주교 관련자 5명의 묘를 설치한 후 천주교 전래 기념 100년 성당 건축 계획을 설립하는 등 큰 성지화 사업을 하면서도 불교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불교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천지라면 그런데 주어사마저 불교의 흔적이 없는 천주교 성지화로 진행되어 버리면 경기도 동부, 즉 여주, 광주, 양평 동부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양자산이고 그 양자산 주변에 3개 시가 전부 천주교 세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불교가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이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 지도를 보면 양평군이 있고 여주시가 있고 광주시가 있는데 천진함은 광주시의 그 산 계곡 골짜기에 있고 주어사지는 여주시의 변방에 있는데 또 정약용 일족들은 양평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평군과 여주시, 광주시가 양자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가 다 천주교 성지화되는 그런 아픔 속에 불교의 흔적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불교가 품었던 사찰의 흔적을 우리는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할 때는 제가자로서 조그맣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불교가 불립문자 견성성불이라고 해서 문자를 좀 중시하지 않는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수행에 관한 것이지 행정은 또 다른 문제니까 행정은 좀 기록을 해줬으면 좋은데 행정마저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사 창건에 관한 자료도 없고 언제 누가 창건했는지 조선시대 주어사를 관리했던 기록도 없고 신유사옥 당시에 주어사에 주석하셨던 스님들이 누구고 신도수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자료도 없고 신유사옥 당시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 현황 자료도 없고 또 신유사옥 이후에 주어사를 관리를 했는지 하는 자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과 교구 본사에서는 이 주어사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사적으로 뭐 큰 스님이 주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보물이나 국보가 있다라든지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는 오로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애로사항에 좀 자존심 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천주교가 불교 사찰 안에 와서 스님들과 제가자들과 제가자들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하다못해 공양이라도 해줬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천주교 공부가 시작되었다는 역사는 팩트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해왔느냐 그걸 5가지로 나열을 했는데요. 향후 진행 방향으로 지금 일부에서는 불교와 천주교의 싸움으로 보고 불교가 이기면 천주교는 없어지고 천주교의 흔적은 없어지고 천주교가 이기면 불교의 흔적은 없어지고 뭐 이런 관계로 대립적인 구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천주교가 초창기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불교계가 진심으로 배려했다는 역사, 이거를 천주교와 함께 묶어낼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천주교 혼자 살거나 불교 혼자 살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역사적 의미를 엮어내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성지화 작업을 우리가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기보다는 그 성지화 작업을 우리가 도와주자 이거예요. 다 도와주면서 그 팩트 안에 사찰을 복원하고 그 사찰 안에서 강학회가 진행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재현하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사찰의 형태는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그 사찰 안에서 강학회 한 그 유학자들 내지 천주교 신자들이 강학회를 진행했던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여줘야지 그게 역사지. 역사를 일부는 지우고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감추고 그건 역사 왜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왜곡하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재현해서 천주교와 불교가 함께 공존하고 서로 도왔던 상생했던 역사를 재현해보자 하는 게 우리의 좋은 뜻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단순히 불교와 천주교 양 종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서로 상호 공존하고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어떤 상징적 공간으로 이 자리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제 키포인트는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은 종교적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간의 분규가 일어나면 종교와 관계없는 제3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막아주는 것은 국가 안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고 사회의 평화를 위한 사회적 사업이기 때문에 종교적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불교나 천주교가 발제는 하지만 실제 그거를 주관하고 책임지고 진행하는 거는 여주시가 나서야 되고 경기도가 나서야 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종교단체에 맡기면 자기 종교적 편향적으로 자기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만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런 거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모든 종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종교 평화를 서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이게 우리나라 국가 안정과 시민의 평화에 얼마나 이바지를 할 것인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물적 시설로는 사찰을 복원하고 그다음에 그 기념관을 건설하고 또 그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여주에서 주어사지까지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주어사지에서 천진항까지 옛날에 갔던 이벽과 이승훈이가 갔던 그 길을 복원해서 보행로로 또는 순례길이 됐던 탐방로가 됐던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에 더해서 천주교가 필요한 시설들을 또 독자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허용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부족하지만 생각했던 것들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더 창의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가지고 더 좋은 일로 발전시켜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전체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강의를 의뢰했는데 민학기 변호사님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